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을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의 교회도 초대교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Let's see and repeat Act 2nd 46 to 47. 사도행전 3장 46절에서 47절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그들은 매일 성전 마당에 모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빵을 떼어내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기쁨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의 선행을 즐기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들의 구성원으로 추가시켜 주셨습니다. 종교는 생활 방식이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면밀히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눔에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빵을 떼와서 교회 마당에 와서 함께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교회에서 만드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성도들이 집에서 빵을 떼와서 함께 즐겁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람들의 선행도 보면서 그렇게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에 이 성도들은 가끔 이렇게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과 기독교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북 좌파들과 어떻게 다른지요 하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6절과 4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기독교인과 종북주사파, 좌파들과 나누어지는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서 빵을 가져와서 성전 마당에서 함께 먹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전혀 다르게,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이 좌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가져온 것에서 나눠주고 같이 먹고 즐긴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빵을 뺏어서 나누어 먹자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가진 자들이 집에서 가지고 와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 종북 좌파들은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도 먹고 나누어 먹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북 좌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과의 이 생각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이야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을 다 사가지고 와서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는 것이 우리 지난 세월에 학교 교실 안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늘 도시락에 계암을 싸가지고 오는데, 계암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도토리와 같이 작은 그런 감을 숙성시켜서 먹는 것을 계암이라고 합니다. 계암을 사가지고 오는데, 물론 60년대 이야기니까 계암을 사가지고 온 사람은 도시락을 쌀 수 있는 쌀도 보리쌀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계암 도시락을 사가 오는데 창피해서 선생님이,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이 한테 창피해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늘 대하는 친구들에게도 창피해서 도시락 뚜껑을 열지도 못하는 것을 금방 새로 오신 선생님이 알아차리고는 선생님께서 사온 밥과 잽싸게, 얘야 내하고 바꿔 먹자구나, 내가 계암을 정말 좋아한단다 하면서 잽싸게 바꾸어 먹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전혀 다르게 자기 도시락을 가져오지도 않고 남의 큰 도시락을 뺏어서 나누어 먹는 것이 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줄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큰 도시락을 뺏어서 나누어 먹는 것은 나눔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도적 행위와 똑같이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먹는다는 것, 그것을 의적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현실을 내놓고 볼 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치인들 중에 이 종북 좌파들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정치 중에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종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는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독교인과 좌파를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은 기독교인임을 자취하면서 이렇게 좌파들이 세워놓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책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좌파 이론, 공산주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이면서,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의 핀란드의 세금 부과 시스템과 같이 사회보상제도를 흔히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정치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유럽의 핀란드는 기독교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핀란드에서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훌륭한 빵이든 초라한 빵이든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빵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핀란드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의 인간은 완전하지 못함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지요. 공산주의는 이런 불완전한 인간임을 강구하고 완전한 창조물인 것처럼 여기고서는 능력대로 일하고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 그 시스템이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 칼막스의 협력자 스탈린도 유대인인데 원래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 인간을 정확히 이해했더라면 공산주의라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적용시키면서 역사에 남는 큰 독재자가 된 것이죠.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에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자인 좌파는 결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하루빨리 이런 성도는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3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나눈다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전달 내용대로 초대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every day praying God.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Acts verse 14.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a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끊임없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Matthew 26, 41.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기꺼우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크 9:29 This kind of spirits come out only by prayer. 이와 같이 기도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나가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John 17:9 I pray for my disciples. I am not praying for the world, but for those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귀신도 쫓아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첫째 기도에 있고 예수님의 기도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찬송하는 데 있었습니다. First Corinthians 14:26 What then shall we say, brother? When you come together, everyone has a hymn or a word of instruction, a revelation, or a tongue, or an interpretation. All of this must be done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교회라는 말씀도 나오고 찬송시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계시도 나오고 방언도 나옵니다. 방언을
역시 통역함으로 비교하고 있고요. 교회를 강하게 하는 데는 찬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찬송은 찬송시도 있지만은 그 외에 말씀, 거기에 한 통역한 방언에도 사실 우리가 찬송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음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광범위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말씀과 같이 플러스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Ephesians 5:19 Speak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 and make music in your heart to the Lord.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들로 서로 부르면서 화답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래하면서 같이 노래하는 사람과 같이 화답하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Matthew 9:35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the villag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d use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예수께서 도시와 시골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의 뉴스를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첫째 기도와 둘째 찬송과 셋째 말씀을 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원동력은 역시 이 세 가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기도하고 찬미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음을 성도들이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